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 이제 아주 조금만 지나면 너를 향한 나의 진노는 다하고 이스라엘아 사실은 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너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내 사랑받는 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설령 치더라도 너를 사랑하니까 너에게 훈육을 가하는 것이고 또 네가 그것을 되돌리고 뉘우치기만 하면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저 멀리서부터 아버지가 나는 그냥 이제 집에 가야겠다 하고 이 초라한 옷을 입고 이래 떡 서 있는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와다다다다다닥 뛰어와가 야야 그동안에 고생 많았지 하고는 고귀한 옷 둘러주고 가락지 끼주고 뭐 안간도 씌워주고 막 소 잡아라 걔가 막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다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안 하네. 그게 뭐예요? 그게 한 단어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것만 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간의 지위로, 당신의 상속의 지위로, 당신의 자녀의 지위로 올려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은총의 이득을 다 선물해 주실 건데 그걸 안 하네, 사람들이. 오히려 갈수록 더 안하무인이 되어가죠. 하느님 믿는 거 맞습니까? 아니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하느님이 계시마 악인들이 저래 득세하면 안 되잖아. 아니 하느님이 계시마 선한 사람들이 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거 완전 게. 그러니까 지합리성이 뭐다? 신인 거죠. 하느님을 아주 일자무식쟁이로 보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만군의 주님께서는 그래서 오히려 저들의 파괴 행위를 향해 나의 분노를 터뜨릴 것이다. 아시리아 얼마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미국은 얼마나 갈까요? 뭐 언뜻 봤을 때는 한 1000년 갈 것 같죠? 글쎄 얼마나 갈까? 지금 벌써 미국의 내면이 얼마나 파괴되고 있는지는 젠더 이슈 들어봤습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뭐 극하고 앉았다는데 내가 남자잖아. 나 오늘부터 여자 할랍니다. 하면 여자 대뿌는 기라 오늘부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 이제 여자니까 여자 샤워실 들어가려면 여자 화장실도 쓰고.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못 들어온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못 들어오게 하는 주인이 철컹철컹해. 한 트랜스젠더 남성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우나에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안 된다 했더니 그 사람이 벌 받는 게 아니고 들어가겠다는 그 이상한 남자가 벌 받는 게 아니고 그걸 맡고 있는 주인이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을 동경했죠.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를 갖고 살아갔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한국 전쟁 때 도우러도 와주고 했잖아. 큰형 역할을 해줬단 말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잘못 배우면 큰일 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아주 조금만 지나면 너를 향한 나의 진노는 다하고 오히려 저들의 파괴 행위를 향하여 나의 분노를 터뜨릴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는 오랫바위 곁에서 미디안을 치신 것처럼 아시리아에게 채찍을 휘두르시고 바다 위에 있는 당신의 몽둥이를 이집트에서처럼 지켜드실 것이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너의 어깨에서 그의 짐이 벗겨지고 너의 목에서 그의 멍에가 사라지리라. 사실 우리가 지금 현세에서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서 나중에는 다 풀어주실 것들이죠. 그리고 그 멍에가 단단하면 단단한 만큼 우리가 그것을 벗어 던질 때의 기쁨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홀가분해지겠죠. 옛날에 만화책 중에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맨날 뭐 하나 하면 막 싸우는데 힘이 딸려. 그러면 뭐 하느냐? 잠깐만 걔놓고는 내 이거 잠깐만 벗고 하자. 손에 무슨 대가 있어. 그걸 또 빼가고 땅에 덕덜 줍니다. 꽝 하는 거야. 한 개당 1000톤짜리 손목 이 보호대를 차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고는 잠깐만 옷도 벗어야 된다. 옷 딱 벗는데 옷은 5톤이야. 이제 좀 싸우겠네. 하고는 이제 다시 싸우는 거야. 그하기에는 속도가 달라. 옛날에 김도환이 그렇게 빨랐다면서요. 근데 김도환보다 더 빠른 사람이 누구야? 시라손이야. 몸땅에 급이 달라. 뭔 소리 하노 지금?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지고 있다가 그것을 벗어낼 때 우리의 내면의 힘과 능력, 그 기쁨이 더 가중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무턱대고 도망가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어디든 언제든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당신이 허락하는 짐이 있을 겁니다. 제가 사제잖아요. 사제로서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삶이지만 사제 직분으로서 오는 십자가까지 던져버리면 어떡해? 안 되죠. 나한테 자유시간 많다고 그 자유시간을 전신만신 전부 다 실내 골프 연습장 가지고 나이스 샷! 막 이렇게 쌓고 그 시간에 다 보내면 말이 되느냐 말이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임사제로서 다가오는 직무와 더불어서 또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달라, 미사를 도와달라, 특강을 도와달라 하면 그것까지도 함께 져줄수록 나중에 여기에서 해방될 때 얼마나 더 기쁘겠냔 말이죠. 그죠?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너의 어깨에서 그의 짐이 벗겨지고 너의 목에서 그의 멍에가 사라지리라. 침략자들의 공격과 실패. 아시리아는 사마리아에서 올라와 아야스에 이른다. 미그론을 지나 미크마스의 군수품을 맡긴다. 그들은 협곡을 지나면서 우리는 게바에서 하룻밤을 묵으리라 한다. 이거 뭐예요? 전부 다 전쟁 계획 짜고 있는 거죠. 야, 저 나라 저거 한랑한데 이번에 한번 우리 한번 먹어볼까? 뭐 이런 마음으로 인간적인 계략을 막 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바는 달아난다. 밧갈리마 크게 소리 질러라. 라이샤야 귀를 기울여라. 아나토사 대답하여라. 마드메나는 도망치고 게빔 주민들은 피난 간다. 막 강대국이 오니까 막 난리 나는 거죠. 근데 바로 그날 아시리아는 노베 머물면서 딸 시온산을 향하여 예루살렘 동산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다. 자, 이제 가짠네 요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보라, 주 만군의 주님께서 무서운 힘으로 가지들을 잘라내신다. 높이 솟아오른 것들은 잘려나가고 드높은 것들은 거꾸러진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성모님의 그 마니피캇이 금방 떠오릅니다. 배부른 이들을 이제 굶주리게 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배불리시고 드높은 자들은 내치시고 낮아 있는 자들은 높이시고 잡목숲은 새도끼로 찍혀 넘어지고 레바논은 그 영화와 함께 쓰러진다. 자, 이제 1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메시아와 평화의 왕국.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약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신약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걸 영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려고 드는 거죠. 자,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한 뿌리에서 이 새싹이 돋아날 것이다.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니니, 마치 창조 때의 일과 비슷하죠.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영역 속에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는 장면과 거의 흡사하게 연계됩니다. 그죠? 예수님은 인간의 뿌리에서 창조성을 갖고 다가오지만 하느님의 주님의 영이 그 안에 부어짐으로써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그렇다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이걸 두고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데, 그 책 두께만 해도 이만합니다. 근데 그 책에서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라 한다. 근데 하느님만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한다. 인간이고 하느님은 사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아니다. 하느님은 인간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결론은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며 가장 온전한 하느님이시고 가장 온전한 인간이시다. 이게 결론, 이게 답니다. 그거를 배우는데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가들은 예수님을 이렇게만 봤다. 그 다음에는 이런 이단이 나타났는데 야들은 이렇게 했고 그 애들은 이렇게 반박됐다. 이걸 이제 쭉쭉쭉쭉쭉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고 인간이시다. 끝. 자, 그렇게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니 그 영들이 이제 다양한 종류로 나오죠.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성령 뽑기 할 때 저는 사실 그거 너무 싫어합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은 쪼잔하지 않거든. 성령은 뽑는 것만 주지 않습니다. 성령은 필요한 것을 너끈히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하나의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 되어버린 나머지 성령 강림 대축일 날 뭐 안 뽑으면 섭섭해하죠. 그리고 뭐 하나 뽑고 나면 그거 막 좋다고 차 안에 걸어놓고 뭐 어디 붙여놓고 막 내 이거 뽑았대. 이번에는 하느님이 내한테 용맹을 주시니까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한번 대들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엉뚱하게 해석하고 막 그하고 앉았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청하기만 하면 남김없이 당신 자신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전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걸 제한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을 쪼잔한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이 지혜, 슬기, 경륜, 용맹, 지식, 주님을 경외함은 헷갈리죠. 헷갈리면 뭔데요? 그래,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지혜, 이게 원래 이제 저는 저 남미에서 스페인어를 좀 배웠으니까 스페인어로는 사비두리아라고 하는 건데, 지혜라는 건 똑똑함과는 다른 겁니다. 똑똑함은 일처리를 재바르게 하는 세상의 능력이고, 그건 이제 뒤에 나오는 이 슬기와 가까운 겁니다. 슬기도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박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뱀처럼 영리하기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이 슬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배워야 되고, 필요하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성경을 베껴 쓰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덕목을 원해. 근데 막연히 하느님 내 마음을 키워주세요 가지 말고, 내가 나 자신을 식별할 줄 알아요. 내가 나 자신을 딱 봤을 때 어떤 때 뭔가를 과감하게 처리하는 용기는 강해. 그건 좋은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깔이 더러워가지고 인내가 없어.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하느님께 청해야 되겠다. 이런 식별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슬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혜는 슬기가 아니에요. 지혜라는 건 멀리 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오류를 저지르는 이유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마약, 이거 우리가 왜 선택할까요? 마약이 싫어서 선택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거를 순간 할 때 나한테 주는 쾌락을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자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유익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한번 하고 났을 때 그 뒤를 우리는 절대 못 보는 거예요.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저도 마약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부님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대상포진 걸려갖고 병원에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와가, 신부님 내가 보이기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약 패치 하나 있는데 요거를 붙이면 좀에 나을 겁니다. 좀 붙여보실랍니까? 그래요? 한번 붙여보소. 했는데 효과도 없더라. 아픈 건 똑같아. 얼마나 대상포진이 목적으로 와가지고 막 여기를 송곳으로 10초마다 한 번씩 콱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 이거 반창고 하나 붙이갖고 그 안에 마약 성분이 피부를 통해서 침투에 들어간다고 해고 뭐 좀 나아지느냐, 뭐 이론상으로 나아지겠지만 제가 실제로 느끼는 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쓰면 괜찮은 거예요. 정말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에게 아픔을 덜어주는 용도로. 그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메딕! 하면 메딕이 뛰어가면 뭐합니까? 몰핀을 놔주는 기라. 주사 빵 쏘마. 그 순간에 근데도 몰라, 나도 그렇게 아팠으니까 뭐 다리가 떨어져 나갔는데 몰핀 한 대 맞는다고 다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 그냥 완화되겠지. 그죠? 지혜는 눈앞을 보지 않고 그 일이 나에게 미쳐지는 경과와 결과까지 보는 거고, 그리고 참된 지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게 영원 안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까지 봐야 진짜 지혜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똑똑한 사람들은요, 장기도 봤죠. 장기 둘 때 TD한 이 초등학생들이 장기 금방 배워갖고 두마 어떻게 하느냐, 눈앞에만 봅니다. 요거 앞으로 가서 저거 먹어야지 하고 딱 감아 어느샌가 옆불떼기에서 쫄이 와가지고 나를 덩 먹어. 이 판을 그 앞에 있는 어른은 한 세수 앞을 짜놓은 거예요. 임마 이거 장기 두는 거 보이기는 완전 초짜구만 해. 예? 그러면 다음번에 요 말을 움직일 게 뻔한 게 한 두 수 전에 요거를 요 옆에 딱 갖다 놓고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으면 야가 움직이는 순간에 모으면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멍청하지 않아요. 모든 마케팅, 모든 판매 이런 계획들은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다 짜여지는 겁니다. 요즘 삼성이 이제 슬슬 망가지고 있죠. 예. 전부 다 이제 이 뭐랄까 조직 사회와 이 격식화된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경제성만 따지고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어떤 투자에 대해서 이제 둔감해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사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라는 것이 투자의 대상, 나에게 지금 어떤 결과, 경제적인 결과를 주는 대상으로만 보이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내가 그 아이들과 함께 누릴 생의 기쁨까지 절대 못 보죠. 그거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세상이 힘든 게 야들도 힘들 기다. 그러니 그냥 놓지 말자라는 게 너무나 단순한 결론인 거죠.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물론 나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잖아. 네. 지혜가 없는 거죠. 이 카다 시간 다 갈라. 자, 지혜는 그래서 멀리 영원까지 가닿는 시선을 말합니다. 슬기는 아까 얘기했죠. 똑똑함도 필요합니다. 분석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륜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은 신중함, 진중함, 뭔가 결정을 할 때 그 순간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숙고하고 묵상하고 천천히 내 안에서 성모님이 곰곰이 생각했다 하죠. 그걸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맹은 용기인 거죠. 그런데 이 용기는 무모한 건 달라요. 이 젊은 애들이 왜 막 다리 덜덜 떨고 막 선생님 앞에서 침 찍찍 뱉고 막 이거는 무모함이지 용기가 아닙니다. 이런 걸 용기라고 하면 안 돼요. 용기는 선을 실행할 때 주저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 이게 내가 올바른 일이다라고 내면의 결정이 되고 난 뒤에는 주저없이 결행하는 것을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용기예요. 다른 것들을 용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이 용기가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부족합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